7장.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대로 심판받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저울 위에 여러분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톱밥 티는 찾아내면서 어째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나무 판자는 알아채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눈 속에 나무 판자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줄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위선자 같으니 먼저 여러분의 눈에서 나무 판자를 빼내십시오. 그래야 또렷하게 형제의 티를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찾아다니십시오.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문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항상 받고, 찾아다니는 자는 항상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립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혹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당연히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사람들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엄청난 불행으로 이어지는 문은 넓고 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좁은 문과 힘든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며 소수만이 찾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오지만 사실은 탐욕스러운 늑대들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 숲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좋은 나무는 다 견실한 열매를 맺지만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려 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매로 사람들의 자질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계속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이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날에 내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수없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저리 비켜라. 너희는 악인의 편에서 일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 위로 거세게 윙윙거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집은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을 강타하면 굉음을 내면서 주저앉습니다. 예수가 말을 마치자 무리는 능력 있는 가르침에 크게 놀랐다. 예수의 말은 율법 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8장.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따랐다.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에게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선생님, 하고자 하시면 제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며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 몸은 이제 깨끗합니다. 그러자 즉시 나병이 사라졌다. 예수가 그에게 말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곧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고 이제 회복되었으니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몸이 나은 것을 당국자들에게 증명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가 가버나움에 가자 백부장이 다가와 간청했다. 선생님, 저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가 그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변변찮은 사람이라서 선생님을 제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제 종은 나을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병사에게 저리 가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이리 와 하면 옵니다. 종에게 이렇게 해 하고 시키면 합니다. 예수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담하건대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손님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야 할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눈물을 흘리며 쓰라린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가 백부장에게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믿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실제로 바로 그 순간에 종이 나았다. 그 후 베드로의 집으로 간 예수는 고열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았다. 예수가 장모의 손을 만지자 열이 내렸다. 그러자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를 대접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귀신 들린 수많은 이들을 예수에게 데려왔고 예수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예수는 아픈 이들을 다 고쳐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는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 예수가 주변에 모인 큰 무리를 보더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는 대답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것이라 할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다. 주님,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네는 나를 따라오게. 그런 다음 예수가 배에 오르자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운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뒤덮었다. 예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예수를 깨웠다. 그들은 주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겠어요. 하고 소리쳤다. 예수가 대답했다. 믿음이 적은 사람 같으니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아주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말했다. 이분은 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예수가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 둘과 마주쳤다. 그들은 아주 난폭해서 누구도 감히 그들이 있는 길로 가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를 향해 소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마침 저 멀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에게 간청했다. 우리를 내쫓으시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가거라 하고 예수가 말했다. 그러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돼지떼 전체가 가파른 절벽 아래로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도망가서 귀신 들렸던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다 쏟아놓았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자마자 그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9장. 그래서 예수는 다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갔다. 즉시 몇몇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에게 데려왔다. 예수는 그 환자를 데려온 이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힘을 내라. 네 죄가 용서되었네. 그 즉시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다. 신성 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했다. 어찌 마음속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용서되었네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게 라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정권이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려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풍병자에게 말했다.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게.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그 일을 본 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가 그곳을 떠나가다가 세무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 마태를 보았다. 예수가 그에게 나를 따라오게 라고 말하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 후에 예수가 어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수많은 세금 징수원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동석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네 선생은 세금 징수원들과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나요? 예수가 이 말을 듣고는 대답했다.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이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이들이 의사를 찾는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익혀라.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초청하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 규정을 지키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결혼식 하객들이 슬퍼할까요? 신랑을 빼앗길 그날이 오면 그들은 분명히 금식할 것입니다. 아직 빳빳한 새 천 조각을 붙여서 낡은 외투를 꿰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천 조각이 외투를 잡아당겨서 구멍이 이전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안전합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떤 관리가 와서 큰 절을 하고 말했다. 지금 막 제 딸이 죽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제자들도 동행했다. 그런데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의 뒤쪽으로 다가가 겉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 여인은 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했다. 그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텐데. 그러자 예수가 몸을 돌려 그 여인을 보았다. 예수는 말했다. 딸아, 힘을 내라.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했다. 고 말했다. 그러자 그 순간 여인은 완전히 나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향해 말했다. 모두 나가세요. 소녀는 안 죽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경멸하며 비웃었다. 무리가 쫓겨나가자 예수는 바로 방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이 일은 온 지역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예수가 길을 나섰을 때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며 따라왔다. 예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예수에게 다가갔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들은
네, 주님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의 눈을 만지며 말했다. 그대들이 믿었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시력이 돌아왔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온 지방에 두루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 후 예수와 일행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귀신이 쫓겨나자마자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기 시작했다. 무리는 그야말로 놀라서 말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는 귀신과 한통속이라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평했다. 이제 예수는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각종 질병과 장애를 고쳤다. 예수가 큰 무리를 보고는 아주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갈팡질팡하는 비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추수할 것은 아주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를 주관하시는 주께 거두어 드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